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이상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네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두 권의 책을 한 번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권은 바로 이 책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2018년에 나왔던 책인데요. 존 바클레이의 단숨에 읽는 바울이라는 책입니다. 샘물결 플러스에서 나왔던 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이 책입니다.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헬렌 본드라고 하는 학자가 쓴 예수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 책은 가장 최근에 생긴 출판사 중에 하나죠. 학영사라고요. 학영사의 첫 번째 책으로 내놓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단숨에 읽는 바울, 샘물결 플러스에서 2년 전에 나왔던 책과 이 학영사에서 새롭게 나온 신간 헬렌 본드의 예수라는 책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두 책을 한 번에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두 권이 표지만 봐도 뭔가 좀 느껴지시는 게 없으신가요? 네, 표지만 봐도 되게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원서의 표지도 이와 같습니다. 옆에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이 책의 사진과 원서의 사진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영국 SPCK라고 하는 출판사에서요, Very Brief History라고 하는 시리즈의 이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바울에 관한 책 바클레이가 썼고요, 예수에 관한 책을 이 헬렌 본드라고 하는 학자가 각각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 중에 두 권의 책이 지금 국내에 소개된 것이고요. 같은 시리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형식이나 그 틀이 좀 비슷해요. 이 단숨에 읽는 바울이라고 하는 책의 부제가 있어요. 바울의 역사와 유산에 관한 소고. 이것은 원래 원서에는 없는 그런 부제인데요. 이 샘물결 플러스에서 이 책을 내면서 이 책의 형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부제로 넣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헬렌 본드의 예수라는 책도 이 바울만 바꿔서 예수의 역사와 유산에 관한 소고, 브리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권을 같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단숨에 읽는 바울의 경우에는 제가 2018년에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서평단에 또 제가 그때도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책을 이제 샀는데 서평단이 당첨이 돼가지고 책 한 권 더 받아서 이제 다른 지인에게 선물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기록했던 그 글을 조금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학자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같은 출판사인 샘물결 플러스에서 이런 책이 하나 나왔었어요. 작년에요. 바울과 선물이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운 벽돌책, 1000페이지 넘거든요. 예, 이런 책이에요. 바울과 선물. 사도 바울의 은혜 개념을 연구한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책인데요. 언젠가 이 책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냥 이 책을 보여드리기만 하고 소개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저작으로 평가되는 이 바울과 선물을 쓴 저자가 바클레이고요. 바울 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학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바클레이입니다. 그런 학자가 이렇게 아주 얇은 분량으로, 이 한글 쪽수가 150쪽 정도 되거든요. 이 얇은 분량에 이 바울 신학에 관한 그런 학계의 논의들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담아내고 있어서 살펴볼 만 하겠습니다. 이 책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울의 역사 그리고 유산에 관한 소고라고 부제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1부는 바울의 역사에 관해서, 2부는 그 바울의 유산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를 잠깐 이렇게 비춰 보여드릴게요. 좀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는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는 그 바울의 유산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한 것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바울이 남긴 편지들의 근거에서 그가 누구이고 당시에 초대 기독교 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과 사상이 어땠는지를 그의 편지들의 기초에서 규명을 하고요. 2장에서는 그가 남긴 문학적 유산인 편지들의 문맥과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의 역사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재구성하고 있어요. 다만 현대 학자들에 의해서 그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드러난 그 6편의 편지가 있거든요. 주로 목회서신과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6편의 편지들은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닌 걸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사실 제가 이 대목을 처음 읽고는 좀 당황했었거든요. 왜냐면 이 이야기를 제가 접해보지를 못했어가지고 상당히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했는데, 나중에 차차 신약학을 공부하고 다양한 책들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요, 이것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대다수의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표현이랄지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고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인 바울의 편지로 분류가 되는 그런 진정성이 담보되는 서신들과 그렇지 못한 서신들을 좀 나눈다는 점 참고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책에서는 이제 그래서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7편의 편지들, 앞서 이야기한 6편을 제외한 나머지 7편의 편지들만을 대상으로 다룬다고 말합니다. 3장에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 교육을 받았던 바울과 유대 전통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로마 제국의 대도시에 속해 있었던 바울이 세운 교회들의 다문화적인 그런 환경, 배경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소개하고요. 5장에서는 바울의 이미지에 대해서 초기 기독교 문헌들에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다양한 견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가 바울의 역사에 관한 고찰이 되겠고요. 2부 그 바울의 유산에 대해서는 6장부터 10장까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6장에서는 경전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그 바울 서신을 대하는 해석자로서 바른 입장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고요. 7장에서는 바울이 아우구스티누스와 서구 교회에 미친 영향이 어떠했는지, 8장에서는 개신교 전통 안에서 루터와 칼뱅과 같은 인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9장에서는 유대교와 기독교 관계 속에서 바울을 이해하는 그런 몇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 10장에서는 바울을 사회문화적 비평가로 인식하며 해석하는 현대의 다양한 논의들을 소개하면서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좀 각 장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책이 다루는 내용의 범위가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만큼의 분량 150쪽 정도로 완전히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얇고 금방 읽을 수는 있지만 이 내용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이 담긴 그런 함의들을 이해하려면 아마 엄청난 이 공부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이 바울의 역사와 유산에 관해 아주 빠른 시간에 간략하게 스케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하겠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책인 이 하경사에서 나온 헬렌 본드의 예수라는 책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헬렌 본드는요, 여러분들 상당히 낯선 이름이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 책이 나온다고 해서 처음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고요.
가끔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이 학자에 관련된 그런 정보를 포스팅하신 것을 본 적은 있었는데요. 이 책이 나온다고 해서 저도 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알아보다가 이 학자가 대단히 실력 있는 학자라는 것을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영국의 신약학자예요. 더럼 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작고한 제임스 던의 지도하에 박사 논문을 썼고요. 그때 본디오 빌라도에 관한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 논문이 SNT의 모노그래프 100번째 시리즈로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예수의 유대 세계나 1세기 팔레스타인의 사회 정치적 현실에 관심을 가져왔고요. 이 학자가 연구한 그 주제들을 보면은 로마의 총독들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헤롯 가문의 통치자들, 더 나아가서 복음서에 순환 내러티브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베드로나 바라바나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했던 그런 연구물들이 있고요. 요세푸스와 같은 그런 역사가 그 인물에 대해서도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역사적 연구에 관해서도 상당히 정평이 나 있는 그런 학자인데요. 국내에도 역사적 예수 연구에 관한 서적이 하나 번역이 된 바 있더라고요. 이 책인데요. 이 책도 제가 지금은 그냥 보여만 드리고 소개는 또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책도 국내에 소개된 게 있습니다. 이 헬렌 본드는 에딘버러 대학의 신약학 교수로 있고요. 영국의 기독교의 기원 연구 센터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에 원래 레리 허타도가 소장이었는데 2011년부터 헬렌 본드가 그 뒤를 이어서 그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도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바울과 마찬가지로 역사와 유산에 대해서 1부, 2부 이렇게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주제가 예수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먼저 1부에서는 역사를 다루는데 유대 땅 갈릴리에서 거니셨던 그 예수님에 관해서 특히 로마의 통치 하에 있었던 유대인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 조사를 하고요. 그가 몸담고 있었던 유대적인 배경 하에서 그의 모든 행적들을 살펴봅니다. 아울러서 신약 성경 본문에 기반해서 예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기적들 그리고 전해진 말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친구들과 적대자들, 마지막으로 최후의 처형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그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마다 본드가 다양한 그 역사 자료들을 소개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랄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랄지, 주 3세기 교부인 오리긴이라 할지 그런 문헌들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자료들을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 역사 자료들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인 자료들에 관해서도 상당한 조예가 있는 학자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종종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2부에서는 예수가 남긴 유산들에 대해서 다루는데 1부가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배신과 처형, 그 순환 내러티브에 대한 이야기들로 끝이 나거든요. 2부는 그것에 이어서 예수가 죽은 이후에 죽은 자들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점차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이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영향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수를 통해 전해진 기독교 복음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여기에 주목하는데요. 바울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해서 기록되어진 신약 성경 문헌들, 바울을 통해 기록된 그런 문헌들도 있겠고 또 복음서들이 그 이후에 또 쓰여졌죠. 그리고 정경 복음서 이외에 외경이라고 해서 도마복음이나 베드로복음이나 이런 문헌들이 예수에 대한 다른 초상들을 이제 그려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신약 외경 문헌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에 나타나는 그런 문헌들이 저도 그랬는데
아마도 익숙하지 않은 낯선 그런 문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좀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일어난 그 이후의 변화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학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공의회를 통해서 무엇이 정통이고 이단인지 그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기가 이어지죠. 이 과정에서 그 전까지는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냥 나사렛의 예언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었던 게 이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을 만한 분이라는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확정이 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 예술이랄지 유물이랄지 어떤 연극이나 뭐 영화나 소설이나 다양한 그런 문화 속에 이 예수의 영향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가 그런 사항들을 요목조목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도 마찬가지로 BC, AD 이런 기준이 생기게 된 게 어떤 배경에서 이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뭐 다양한 절기들,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서 뭐 그런 행사들이 절기들이 이름 붙여졌잖아요. 그것이 또 우리의 그 한 해의 여러 주기들을 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장에서는 예수가 이제 현대 사회에 오늘날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비신자들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또 다루고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나 오페라나 소설이나 연극이나 다양한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 예수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작년에 비아 출판사에서 출간된 야로슬라프 펠리칸이라고 하는 학자의 예수 역사와 만나다라는 책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헬렌 본드의 책에서 보시다가 좀 아쉽다, 좀 더 그 영향의 역사를 살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 책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 헬렌 본드의 책은요, 이 학영사에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만든 책입니다. 한영 합본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앞면은 한글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보면은 한글 내용이 들어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반대로 뒤집으면 영어 원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겨서 보면은 원서의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영문. 그래서 이 책으로 영어 원서 읽기 모임을 한다거나 스터디를 하게 되면 굉장히 안성맞춤이겠죠. 그렇게 하라고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듣기로는 이 책을 통해서 스터디 모임을 하면 커피 쿠폰을 쏜다 뭐 이런 말씀도 제가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추가로 또 정보를 드리자면 이 책을 교재로 해서 그 최근에 아주 핫한 유튜브 채널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는데, 신학 원서를 강독해주는 그런 채널이에요. 처음에는 신학 영어 대장 티처 킴이었는데 이름이 조금 바뀐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여기 앞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 가시면요, 이 책 헬렌 본드의 예수에 대한 책을 텍스트북으로 해서 직접 읽어주는 그런 컨텐츠를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같은 시리즈에서 나온 두 권의 책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고요. 다소 정리되지 않고 장황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까지 지켜봐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